예, 할렐루야.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선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어떻습니까? 영적인 두 개의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은 사망 권세 안에고 여기는 주 안에.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 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다. 나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뭐 중간에 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망 권세 안에 세상 사람들은 거하다가 어떻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 여기서 계속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다시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말 실수해도 말이든 뭐든 실수하게 되면은 또 이쪽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다시 주님을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여기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 있는 자들. 여기 있으면 뭡니까? 자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근데 잠을 잔다는 건 뭡니까? 사망 권세에 있다라는 거는 영적으로 죽은 영역이에요. 이들이 주님 안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 바로 뭐 영적으로 사망이라는 거는 약간 다른 문제고 좀 잠잡니다. 이것도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로 잠자는 상태로 오래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다. 영적 사망 선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래 있으면은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영적 사망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버림받는 겁니다. 버림받음. 영적인 두 개의 영역. 영적 두 개의 영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도 여기서 우리는 성장하라고, 여기서 계속 사람이 성장하고 계속 성장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뭐 지식을 습득하고 배우고 공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럼 더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더 기쁨과 영적인 어떤 계시, 더 놀라운 수준으로 여기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랑 똑같이 될 때까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쪽으로 오면은 바로 다시 주님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로 다시 오게 하는 수단입니다. 다시 연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인데, 마귀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 생각과 감정과, 보세요. 마귀가 어떻습니까? 감정을 일으켜요. 생각을 우선 줘요. 감정을 일으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느낌,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 안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닌 다른 것들을 뭔가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들이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상처들을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서 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 확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아, 저 사람 내가 갚아주고 싶어. 용서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용서 못하는 마음, 못하게 만드는, 상처를 크게 보이게 만들고 생각나게 하고,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들을 가볍게 놔두시고 마귀들이 생각을 일으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쳐내야 됩니다. 예수 피 성령 불로. 예수 피 성령 불. 성령 불칼 해도 되고.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지금 현재 나에게 이 생각과 감정과 이것들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은 은밀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와서 우리가 목적이 뭐냐,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가게.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이거를 생각을 우선 줘요. 그러다가 이제 감정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용서 못하고 화가 나는 거, 화나는 감정, 화냄, 혈기, 이런 것들을 일으켜요. 내 안에서. 거기에 일어나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가지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또 용서 못하는 어떤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이빨 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왜? 여기 있는 상태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상태가 구원인데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죽는 게 천국이고 여기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러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상태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잠자는 사람들이라고. 주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 이거랑은 또 달라요. 잠잔다라는 표현이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쓰이고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이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 우리가 죽을 때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 있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의한다는 것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 주님의 계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사복음서에 나오는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다는 말이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는 거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계명들 중에서 사람들이 약한 게 뭐냐? 오늘 한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계명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이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10가지에서 20가지 정도가 돼요. 어떻게 분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요. 좀 넓게,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모으면 20가지 정도가 됩니다. 20가지 내외가 돼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다 지키는 거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 중에서 용서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는 내가 잘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러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용서 못한다는 거는 뭐냐? 우리가 용서 못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갑니다. 주님 안에서 사망 권세로 가요. 왜? 화나는 마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럴 때에 그래서 감정을 일으켜요. 화가 나게 만드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이 상처들을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별거 아닌데. 그 상처가 데미지가 있겠지만 원래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같이 생각나게 그게 마귀의 속임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속여서 여기서 감정을 일으키고 이 감정뿐이겠습니까? 이기심, 악함, 음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게으름,
모든 연민, 자기 연민, 자기 연민, 이런 것들. 이것도 여러분, 자기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 이것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울증. 이게 우울증이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병명으로 말하지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우울증에 시달린다 이런 말들을 제가 듣는데 이거는 천국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말입니다. 천국과 먼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구원에 반열에 있으면 우울증은 그냥 자동으로 내적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내적 치유 받아야 돼. 이 말 자체가 천국에서 지금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천국의 기쁨이에요. 이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봐서 익숙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기쁨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쁨도 있을 수가 있고 더러운 기쁨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더러운 그런 악한 어떤 더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마귀가 주는 거고, 그리고 또 슬픔도 주는 거고, 또 사람을 통해서 악한 마귀에 속한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마귀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용서에 대한 얘기인데, 용서. 우리가 용서를 100사람이 있으면은 100사람 전부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쁜 영향들을 끼쳐요. 안 좋은 영향들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들이 남아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수로를 막습니다. 그게 돌멩이가 점점 커져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은혜로 씻어내지 않으면은 그게 돌멩이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수로를 막아요. 언제부턴가 은혜가 그쳐지고 은혜가 왜 느껴지지 않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용서를.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처음 받았을 때는 감격,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감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러지? 특별히 다른 것도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를. 여기서 많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밭이 많이 망가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서 못하는 것 이런 시간들을 오래 그렇게 끌면 10년 동안 내가 용서를 못하고 이런 기도를 회개 기도를 안 했다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에게 뿌리 깊게 그 어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어떤 옷자락, 주님의 임재의 어떤 조금 경험한다고 싹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나라는 내 영혼과 혼연일체가 돼서 완전히 하나가 돼 있는 어떤 부분이 돼요. 부분이 돼 있어요. 그 악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져서 열매라는 게 여러분의 일치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부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게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와 함께 걸어서 생겨놓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훈장과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와 일치된, 하나님과 일치된 어떤 그런 증거들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육신의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독한 시기라든지 그런 게 용서하지 못하고 막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쓴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뿌리가 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를 제거하지를 못해요. 용서 못한다는 거는 여러분 수로가 있으면은 돌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멩이. 점점 처음에는 용서 못하는 마음이 요만큼 여다가 점점 이게 놔두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큰 돌멩이도 있고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수로가 물이 이렇게 가는데 막혀가지고 이렇게 그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물이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실 때는 이게 넘쳐가지고 이쪽으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겠지만 느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어떤 물줄기를. 그렇지만 조금 우리가 어떠함 때문에 조금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우리가 성령의 흐름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방법은 뭐냐? 방법은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밭이라 그러잖아요. 돌밭. 가시떨기밭. 돌밭에 씨앗을 뿌려봤자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래요. 습기를 막는 게 돌멩이들이에요. 약간 뭐 여기서는 그 그림이 약간 밭의 그림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원리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없애는 방법이 뭐냐? 이 돌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박살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딱딱해진 마음을 박살을 내는 겁니다. 사람을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을 붙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주 낮아지게 만들면서 가루가 되게 만드시는, 이게 가루가 돼야 돼. 이 돌멩이들이. 그래야 물길이 한없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대로 그거가 되고 이렇게 우리 안에 수문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또 성령의 흐름대로 운행하심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구원이에요. 막힌단 말이에요. 막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 거기에 대한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에요. 용서하라는. 너희가 이와 같이 중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옥졸에 넘겨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지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게 여기가 감옥이에요. 여기가 사망 권세 아니. 이게 영적인 감옥. 여기가 자유 안에 있는 거고. 마귀는 끊임없이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분위기와 뭔가 이런 거를 조성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옮겨지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에게 가게 하고, 어쨌든 그것에 성공만 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마귀는 틈만 생기면 이쪽으로 옮겨지게 자리 굳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붙이든 스스로 하든 스스로 달라붙어서 하든 군대가 붙든 우리가 허용하는 만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주기도문도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테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태복음은 그냥 우리의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돼 있지만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게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상태예요. 여기는 용서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여기는 의 가운데,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해요. 의 안에 in righteousness, 의 가운데 in righteousness, 여기서는 in sin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in righteousness 이렇게 표현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돌멩이들을 어떻게 없애느냐. 제가 예전에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여러분이 용서가 잘 안 되는, 하루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돈 1억을 우리에게 사기친 사람과 1,000원을 사기친 사람을 우리가 용서가 똑같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1억과 10억과 이렇게 많은 손실을 끼친 사람은 더더욱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용서가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왜 용서 못하냐 이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말 인간의 본성을 극단적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인간의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인간의 아주 중요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된 본성, 죄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한다라는 거는 인간의 본성에 극단적으로 그냥 거스르는 일이에요. 용서가 안 돼요,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의 힘을 우리가 탄력을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용서를 할 때 누구누구가 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한 10명 된다. 그럼 10명 쭉 적어 놓으세요. 매일매일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진심으로 중보하시고, 제가 사선축기라 그랬잖아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원수를.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렵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잘 되도록 우리가 그 사람이 기도해 준다는 게 쉽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 확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망해야 돼. 막 이런 속에서 말은 안 해도 이런 저주들이 막 우리와 하나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내 안에서 마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거를 띄는 방법은 뭐냐? 그냥 축사한다고 띄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띄어질 수도 있겠죠. 저도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마귀를 띄어내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마귀예요. 마귀들의 역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건들인데, 이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가 하고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실되게 나올 때에, 그때까지 계속 그게 2달이 되든 3달이 되든 될 때까지 그 은혜가 이것을 가루로 만듭니다. 이거를 가루로 내는 거는 이것이 이렇게 돌덩이가 크게 될 때까지 여러분의 동의와 여러분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될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빨리 그래서 용서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크게 될 때까지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의하에서 여러분이 용서하고 이 사람이 진실로 잘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빌어질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수문은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물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그치지 말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그거 될 때까지 그렇게, 이 사람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게 잘 되면 안 되는 마음이 내 안에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근데 정반대적인 마음, 이 사람이 잘 돼야 되고 주님 만나도록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수문이 확확 열리고 이것들이, 그 은혜가 이것들을 씻어내십니다. 가루로 만드십니다. 이것들을. 탄탄한. 그리고 여러분 이거만큼, 용서만큼, 이렇게 용서만큼 여러분의 여러분의 죄된 본성이 속히 없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돌파하는 제일 빠른 방법이 있다 한다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단순히 그냥 용서하면 용서를 받겠거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 돌파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전 자신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 뭐 이것만 있는가? 아니죠. 다른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이 제일 연약한, 거의 다 대다수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왜?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고 손실을 끼치면 그 사람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표현은 안 해도, 감추고 있어도 이게 저 사람에 대한 그런 악한 마음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지고, 그것이 한 번에 뿌리 뽑혀지겠습니까? 10년, 20년 동안 남편을 미워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부모, 직장 상사,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에 대한,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서 멀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다 적어 놓으세요.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미워하는 감정들이 있다. 누구 생각하면 괜히 괘씸하다. 이런 게 용서 못한다는 어떤 사인이에요. 그럼 적어 놓으세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이 사람들이 진실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쏟아져 내릴 때 여러분이 용서에 여기에 이렇게 이 죄들을 다 거의 다 씻겨지는 데에 가까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의 임재가 확고하게 세워져요. 반석 같은 게 생깁니다. 임재가 확고하게 튼튼하게 생겨져요.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넉넉 잡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고집과 자아와 이런 것들이 다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이 용서가 여러분 얼마나 영적 돌파하는데 중요한 건지 이거는 이론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가 있는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용서는. 용서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그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거한다는 게. 용서하심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이. 그럼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묶임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도 그 사람도 묶는 것이고 우리도 묶는 거라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여기 있다가 여기로 묶여지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로. 용서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깊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깊이. 이 정도면 됐지 하지 마시고 그 정도 됐으면 반 정도 했다고 생각이 들고 더 그 정도 했던 시간만큼 더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악감정이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내적 치유는 자동 해제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 자동 날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둠이 많아요. 여러분의 옷이 더러워져 있다고요. 이런 어둠들이 뽑아내야 돼요. 구석구석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들을 뽑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뭐 이론적으로 용서하면 용서받는다.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합니다. 끝하고 난 용서했으니까 용서받았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깊이 이 사람이 내 마음 안에 앙금이 전혀 없어질 때까지,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전혀 괘씸한 생각이 안 들고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 사람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정도로 가면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될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을 용서할 정도 되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눈을 장착하게 될 거예요. 이 경험에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뭐 하나님의 눈으로 장착이 돼 있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이 빠르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방법이 드물 겁니다.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영적 회복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겠습니다. 30분 넘으면 안 돼서요.